41절부터 보겠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겁니다. 제목을 계시는 부지 중에 너를 살인한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제목이? 계시가 여러분한테 와서 살인해요? 나도 부지 중에 희생제물을 살인한다. 이 방법을 알면은 도피성이 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세요. 계시가 조용한 살인자네. 그러니까 제가 계시가 임하면 하람이 일어난다, 전멸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이제 그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이 작업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이 이제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이제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내가 이걸 잘 풀어놨어야 되는데 풀어놓지 못했어요. 말로. 생각은 했는데 참 글 안 써지대. 그 생각한 걸 왜 못 끊어내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면 잘 끄집내신 거죠. 저도 이거 일단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42절 간만에 처음 듣는 말씀 제가.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오죠? 네,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도피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그 참고를 하세요. 여호수아에도 있다는 것을. 진짜 없어요? 어서 오세요. 아, 여기 없어 여기. 앞에. 아니야, 옆판 중에도 좀.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느 편입니까? 동쪽이죠. 그죠? 해 돋는 쪽이니까. 그럼 왜 해 돋는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해가 돋으면 뭐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해가 돋으면 율법이 예. 이제 임하는 율법이 임하는 거. 또 다르게 보면은 율법이 지나간 지나간 걸 어둠이 왜냐하면 지나갔으니까 아침이니까 아침이니까. 저녁이 끝나고 되면 아침이 오는 아침이 되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지금 더 이게 들어와야 돼. 창세기에서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이 그러면 이제 넷째 날과 관계되어 있는 거냐. 해가 돋는 거는 그러면 큰 강령 작은 강령의 위치. 해와 관계돼서 일어난 사건이 또 어디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를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잖아요. 또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학설 뭐예요? 해가 해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해가 땅이 돈다, 해가 돈다. 지동설, 네. 그거 천동설. 여러분 그것까지도 이 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 많이 해요. 여기 여호수아에서는 땅이 돕니까 해가 돕니까? 지구를. 여호수아에서는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해를 멈췄으니까 해가 도는 해가 도는 거죠. 네? 해가 도는 거지. 그 문자로. 여러분 그거 보고서 기독교가 뭘 얘기한 거예요? 천동설. 네, 그거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보고서 문자적으로 읽으세요. 근데 학설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 전통을 깨는 거예요. 전통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요 항상 전통을 깨는 문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종교는 어때요? 고수해. 종교는 절대 그 문화가 바뀌지가 않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보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 이 종교 밖에서 만드는 문화를 우리 천시에 있잖아요. 이단들이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바뀌게 될 게 뭐냐 하면은 종교를 바꿔주는 게 문화예요, 여러분. 이제 과학이라고. 네, 과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조차도 바뀌죠. 예, 과학도 그러니까 결국은 땅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뭐만 안 바뀐다? 종교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네. 종교가. 그러니까 매일 바뀌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는 안 바뀌어요. 개혁주의는 막 말이 바뀌는 개혁주의는 건데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해놓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셔야 돼요. 경직되어서 그 경직 때문에 안 풀어지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것들이 지금이 그 요즘 시대는 하루에 한 번씩 바뀌어야 돼요. 내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놀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바뀌는 게. 진짜 바뀌는, 정치도 말하는 말투가 바뀌더라고. 요날 말하는 거하고 요날 말하는 거하고 바뀌더라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포장을 얼마나 이쁘게 말을 잘하는지. 그 정도로 잘 바뀌는 세상인데 종교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인이 안 된 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단 이쪽에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했다는 말. 그럼 새 성읍은 뭐죠, 여러분? 3이잖아요. 네. 그러면 3이 뭐예요? 예? 3이 뭐예요? 3은 1이잖아요. 네. 쉽게 얘기합시다. 3은 그냥 1이에요. 네. 그러면 셋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2를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가정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3으로 설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4장이. 4장이 지금 2를 설명한 거예요. 그죠? 2를 설명했다니까 4장이. 그래서 이제 셋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상징점을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라고. 지금 너네가 읽은 게 이 내용이야 라고 찍어준다니까요. 어떻게? 3이야 라고. 3. 그래서 3이 찍혀버리면은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하면 사실이지. 그래서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을 도표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표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뭐죠? 영생. 그쵸. 영이 되는 이야기, 영생밖에 없어요. 다른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성읍이 하는 일은 뭐다? 도피성이 하는 일은 영생을 가리키겠다는 거죠. 어디서? 동쪽. 동쪽에서. 동쪽에서. 그러면 서편에도 셋, 동쪽에도 셋이거든요. 역사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도피성에 정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누구지? 그 죽여버렸잖아요. 솔로몬 때. 그건 뿌리였구나. 성전불 잡은, 재단불 잡은 거고.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헷갈려. 동서남북 헷갈려. 그게 시차라고. 별로 없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도피성이요. 맞아요. 그러면 도피성도 결국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리 잘 사용이 안 됐다는 걸 알아요. 왜? 율법이 앞섰어요. 어떤 네. 율법이요? 돌로 처죽. 쳐 죽이는 그 법이 더 앞섰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그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걸 그렇지, 성경에 그렇게 반증하기 됐지.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추를 많이 해봐야 돼. 일단은 이게 성경에서 확인이 되는 일들인지 아닌지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상징을 가더라도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추를 좀 넓게 하라는 거 제 얘기는 알았죠? 그 좀 방법을 좀 펼쳐보란 말이야. 답을 꺼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좀 사고를 하라는 거지. 크로노스 속에서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 사용이 됐고 안 됐고를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는 자 예수가 와가지고는 상징적으로 이 도피성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가 와갖고. 당연히 했죠.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그 이제 얘기해. 내가 잘 던졌네. 여기 보면 과거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과거에 보면 어느 뭐 토몰, 쉴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토몰은 뭐 이전 뭐 그런 건데 쉴숑이 보면 원래 그냥 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3일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쉴숑이라는 거 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 3일 후 뭐 3 이렇게 많이 들어가. 3일 전이에요. 결국 보면 3일 전에 여기 보면 이 도피성에 이제 우리 이미지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3일 전에
여기 보면 또 원한이 없이 부지중대인데 여기 그 부지중이라는 그 단어도 레아 뭐 얼리 다트 이런 이제 원어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친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공동 번역 보니까 알지 자기가 부지중에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동료를 뭐 죽인 뭐 살인자 이런 뉘앙스거든요. 보면 앞에 과거의 3일이니까 이걸 생각을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3일 전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이 몇째 날이에요? 죽인 지 3일째. 그래, 죽인 지 3일째예요. 살인한 지 3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살인자는 셋째 날 죽였든지 자기가 죽음을 당했든지 여기 보면 계시 중에 부지 중에 너를 살인한다. 나도 부지 중에 희생제물을 살인한다. 여기 목사님 쓰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3일 됐어요. 죽은 지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날 3을 설명하는 거예요. 셋째 날이라 하기도 그렇고 뭐 3이 된 날이든지. 그러면 죽은 지 3일째 된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에요. 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부활한 자가 들어가는 집이죠. 그죠? 그렇죠. 부활한 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부지 중에 너를 살인한다. 나도 부지 중에 희생제물을 살인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3일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나시는 걸로 생각해도 되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도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머릿속에 정리를 많이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로 잘 되는 게 아니고. 또 부지중이란 말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형제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죽이는 거거든요. 문자를 처음 성경 읽기는 부지중에 살인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뭐냐면 표현이 안 되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왔어요. 성경을 배우려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죠. 자 이제 성경 공부합시다 해서 성경이 뭐고 창세기가 뭐고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뒤에는 이제 알아는 지죠. 보통 그런 식으로 개념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경우를 거꾸로 해보면 앞에 부분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진리가 들어왔을 때는 처음은 그게 진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가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거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어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부지 중에 네, 살인했지. 그렇죠. 살인을 내가 했든지, 네, 살인도 당할 수. 그렇죠. 살인을 당했든지, 하여튼 내가 죽였든지 그 두 개 다 같이 그 십자가 그 3일 안에서 그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 거죠. 재밌게 모르겠다. 아까 지금 이제 설명 다 된 거거든요. 부지중일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은 네네. 나머지 계명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 지금 10계명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힌트를 모르잖아요. 도피성의 힌트를 모르면은 10계명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키워드는 그러니까 10계명을 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여는 방법이 뭐였죠? 성령. 성령이죠. 성령이 오면은 말하는 고백이 뭐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을 여는 키워드는 다른 데가 없어요.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제가 4장하고 5장을 가지고 시간을 되게 많이 끌고 5장은 제가 제일 많이 기록한 거거든요. 지금 신명기에서 42페이지를 기록했으니까 43페이지를.
근데도 더 기록해야 할 게 있거든요. 빼놓은 것도 많아요. 원래 제가 일부 성역을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생각나는 거하고 성구사전에서 꼭 뜬 것들 중에 비교할 만한 것들 다 집어넣으려고 다 읽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개 가서 일부러 시편에서 하나, 선지서에서 하나 이제 이렇게 뽑아서 지금 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정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도피성을 못 깨달으면은 살인하지 마로 가능하지 마로가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마로 도둑질하지 마로가 이해가 못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부지중이라는 이 단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믿음 와서 알게 된 네,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토북건가 들을 때 우리는 다 가늠했다 뭐 그래서 내가 나 살인했다 뭐 했다 다 안 했는데 그치. 네, 이래 됐거든요. 가지고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세 성읍도 어떻게 보면 그 율법 성전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뜰 성소, 지성소로 다 되는 볼 거예요. 수도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일이라는 게 3일길로도 볼 수 있고 대구에 있을 때도 3일이 될 수도 있고 광야에 있어도 3일이 될 수도 있고 4, 5, 6도 되는 거고 네. 1, 2, 3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1, 2, 3도 되고 4, 5, 6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도피성이 들어가요.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도피성이 된 예수로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3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요렇게도 찍어보시고 요렇게도 보고 그렇죠. 거꾸로 다 이야기가 표현이 다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이거야만 답으로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자꾸 그리스도 안에 예, 내 아가 이것도 찍고 그리스도.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우리가 지금 써온 말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또 갖다 집어넣어서 봐야 되고 그래야만 이 포괄적으로 부지중해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요.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 부지중해라는 단어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아우르고 있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단어가. 알고 모르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적이 그죠?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5계명 가면 더 많이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여기 이제 장소를 보세요. 이제 하나는 강야 평원에 있어요. 자, 하나는 자, 베세이라고 누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자, 이것도 옛날엔 6개 성읍을 다 외웠다니까요. 시험 보기 위해서 총신당 하려면 다 외워야 돼.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도 다 외워야 되고 다 외웠어. 이제 다 까먹었어. 기억도 안 나. 다 외우면 머리가 빼려. 자, 하나는 또 길앗 나못이라. 근데 여러분 이제 길앗은 무슨 뜻이죠? 들어와서 향내요 먹고. 응? 공부하세요? 길레드 그 증거의 무더기 할 때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길앗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요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말한 것들을 상징해준 설명으로 가는 단어들이 될 거예요, 분명히요. 밭은 뭐 기쁨, 행운 그런 거고 뒤에 바사는 열매거든요. 그 차서가 다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름 나오면요. 지금까지 온 내용을 이름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괜히 성경 공부하기 쉽죠, 이런 방법만 알면은.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봅시다. 계시의 차서가 여호와께서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며 왜 그 구별된 장소에 있는지 동편하면 되는데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지정하신다.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 정해져 있다. 과거에 오난이 없이 또 그때에
각오가 된다. 성경이 사실로 읽어지는 사람은 각오에 원한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사실대로 읽는 사람은 각오에 원한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각오로 읽다가 사실적으로 읽다가 진리로 읽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이 발생되겠지. 그렇죠. 그게 살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6계명과 관계가 된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살인이 안 일어나요. 근데 진의로 읽는 사람에게 살인이 일어나는데 왜? 하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시는 하람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살인이.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지 중에. 누가 살인한 거예요? 모세가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말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지라는 말과 살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죄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살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이제 뒤에 안 거죠. 그렇죠. 네. 절대 안 했다고만 했지. 그걸 알 때, 그걸 알면 살인한 지 3일째 돼야 아는 거예요. 첫날에는 몰라. 첫날에는 모른다니까.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니까 조금 미워하면 막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5장 공부 진짜 많이 해오셔야 돼요. 기존의 10계명 접근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좀 새롭게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본 그런 시각으로.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그래야 구별된 땅에서도 또 구별된 곳에서 들어간다. 알았죠? 구별된 땅에서 구별된 장소에 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 가정이 어떤 차선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어떤 차선을 몇 개 연결을 해놨는지. 성소에 들어가야지 성소로 갈 수 있다. 여호와의 계시가 땅에서 짐승 같은 사람을 만나면 죽여서 산상으로 만든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계시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람이라는 것은 계속 확인된 사실이다. 하람은 전멸이다. 하람의 살인은 부지 중에 살인과 같은 것이다. 원한이 없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것 우리는 계시로 배웠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살인을 희생제물로 말한다. 이사야서에서 나온 단어죠. 66장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게 뭐다고요? 살인합니다. 희생제물 드리는 게 뭐예요? 살인합니다는 말이에요. 살인. 계시의 차서가 적응하면 제가 차서라는 말 쓰는 단어하고 적응이라는 말 쓰는 거 이게 다 이해가 되죠? 네. 이해 안 돼요? 안 되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 이해되죠? 제가 지금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는요. 또 다른 차서로 그를 계시가 옮긴다. 이사야는 6계명을 해석한 것이다. 6계명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단어가 하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상 달라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 그
육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는 달라요. 다른데 성경은 살인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때요? 아니죠. 단어가 다 의미로는 같을 수도 있고.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고 가셨는데 성경 공부하시면서도 그래서 만약에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항상요. 성경에는. 그러면은 성경 공부할 때에 같은 단어를 우선으로 보지만은 다른 단어의 뜻도 가게끔 돼 있잖아요. 공부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이걸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다시 펼쳐보면 율법되는 제물을 드려 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지 중에 산인한 자라 하신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도 부지 중에 그를 살인하여 영생으로 뭐한다? 안내하신 것이다. 그게 도피성이다. 도피성을 장서적 사실로 보면 또 계시가 살인한다. 알았죠? 예? 장서적 개념으로 보면 살인당한다는 거예요. 영이 영을 표현하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다. 지금 도피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성도 또는 교회다. 해돋는 2편에서 출발하는 계시의 차선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 인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도 사실이지만 장서적인 것도 아니고 4차원적인 것도 아니다. 되게 보면 4차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여러분 4차원으로 설명해도 안 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이미 수학은 몇 차원까지 나왔다 그래요? 12차원까지 지금 수학이 풀어냈어요. 공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핸드폰이 몇 지까지 나왔어요? 오지. 5지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은요. 근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이 땅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너네들이 상상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너네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계속. 땅에서의 숙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그렇게 쓸데없이 큰 거예요. 우주가 과학적으로 보면 계속 커진다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잖아요. 커도 필요 없이 크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지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는 거죠. 단지 영을 설명하는 글의 장치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피성을 딱 보실 때에 최종점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을 도피성으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도피성은 또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을 설명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늘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점은요. 결국은 어떤 것을 걸쳐 차소가 된 사람들, 적응된 사람들은 끝점을 찍는 게 뭐다? 도피성이에요. 땅에서 최고의 찍는 점이 도피성. 그러면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하박국 공부했는데 하박국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성경마다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꼭지점을 찍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나 동쪽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영되는 이야기네? 이게 최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럼 구원이 뭐냐? 무지한 걸 신지식이 들어오면은 그 신지식도 내가 그 상태로 되어지는 걸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용어가 상징적인 용어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 영을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이다. 알았죠? 이 도피성이라는 말이 땅에서 가장 뭘 잘 설명했다? 마지막을 설명을 제일 잘한 거예요. 마지막.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이거. 성경이 꼭지점을 탁 찍어준 게 이거다라고.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꼭지점으로 찍은 거예요. 예배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래 예배는 그 산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야. 이 상태로 예배하는 거야. 이 상태가 되면은 지식이 그 여호와에 관한 지식, 영에 관한 지식이 딱 차면은 뭐다? 그게 예배야. 예배의 삶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성령과 진리니까 진리는 예수 자신을 진리라고 했잖아요. 길이요 생명의 진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예배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닭도 똑같은 말인데 설명을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걸 또 성전으로도 설명이 되잖아요. 성전으로도.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를 설명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걸로 가고 이걸로 가고 이걸로 오고 이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은 이것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자는 됐잖아 이제는. 그러면 누가 이 말을 하면 한 단어를 딱 주면은 여러분은 그 주변에 해왔던 것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항상.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것도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예를 들자면 그 구약에 보면 성전을 아버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아버로 표현하고.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이 문자적 성경이 요걸 만약에 율법의 아버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로 본다면 하나님 그 본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온다는 그 뉘앙스가 이게 아버지면 이 안에 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진리를 보면 여기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온 걸 내가 알면 그 셋이 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러니까 요 말을 하면 요 말만 듣지 마시고 항상 그것도 요것도 이해가 가고 부족한데. 요것도 가고 요것도 아니, 가야 이거 된다는 이거 거예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하늘의 그 아버지를 표현할 때도 있지만 성전으로서의 율법 그 자체로 표현할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러나 뜻을 알면 버리라는 뜻도 있다. 왜? 뜻을 설명하는 장치들은 뭐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래서 좀 잊을 건 잊어먹어야 되는데 안 잊어먹어서 뭐 치매가 요때 와야 되는데 요거 치매가 안 온단 말이야. 잊어먹으라는 건 안 잊어먹어. 그거는 계속 읽어먹으려고 그래. 시내 할머니도 옛날 거는 절대 안 잊어. 아들만 기억하잖아요. 엄마들 치매가 와도 아들만 기억하잖아요. 결국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것은 헛된 귀신의 소리다. 예? 이런 원리로 봤을 때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도 천국 보고 막 이랬는데. 귀신은 깨끗한 말이 없는 거다. 진리가 없는 사람의 상태다. 그래서 사실을 기록하지만 상징적 방법으로 보도록 계시는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걸 이유를 알고 읽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죽음이야. 이것까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읽고 죽으라고 해야 돼.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 성경을 읽고 죽어. 살지 말고. 시가서 사실의 의미를 시적 용어로 기록함으로 사실적 언어를 상징으로 보도록 하는 가장 좋은 빅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성경을 읽으면은 시가서 오면은 성경 읽기가 완성이 돼야 돼.
어떻게? 아, 상징으로 읽는 거구나, 성경은. 그러니까 그래서 모조리 읽으라는 거예요.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쭉 뛰어가서 파먹어 밥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정말 성경 읽기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19장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기 좀 또 길게 나왔죠, 그죠? 가서서 좀 더 참고하시고, 여호수아에서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는지도 좀 두져보란 말이에요. 더 알았죠? 그래서 좀 여기다가 살 좀 붙여놓으세요. 그래갖고 좀 나한테 좀 줘. 알았죠? 받아먹지만 말고 이젠 공유를 하자고. 정보를 그 66권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제발 좀 공유합시다잉.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도피성은, 자, 도피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영. 야, 할 말이 없네. 상관이 없어. 아, 저는 그동안에 성서 개념인 줄 알았거든요. 잠시 거기 머물러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제일 잘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예 성전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다? 아, 도피성이구나. 그 성소 그들 세 가지로 보여준 그 그래서 이제 이유도 그 안에 삶이 있잖아요. 요 신명기 19장 가면은 제사장이 죽어야만 거기서 나오게끔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속죄의 개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오는 거야.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꼭 참고해야 돼. 알았어요? 이 19장을. 물론 뒤에 가서 또 다루겠지만 일부러 여기다 안 다룬 거예요. 이거 참고만 하라고 해놓은 거고, 19장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 가면은. 그러니까 19장은 19장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장 가면은 참고할 게 많아요. 좀 더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들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부지중해라는 말만 나왔으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4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26장까지가 한 세트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12장까지 또 11장까지 한 세트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누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장서부터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나누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냥. 그래서 율법 선포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토레토토아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죠? 네. 대략이라는 단어. 그런 족보라는 단어와도 같다는 걸 보시면 좋아요. 이런 문맥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끝내고 시작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로 들려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랑. 사랑으로 들려야 돼요. 이게 정말,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여러분, 시내산의 모세가 아니죠? 네. 이 모세는 계속 우리가 반복했지만, 이 모세는 시내산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 알았죠? 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여기 한 단어가 붙었어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죠? 증언이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찾아본다는 게 깜빡했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뭐 증언이겠지. 보거나 자기가 증인의 말이 증언 아닙니까? 증인 본 사람이 하는 말.
아니 지금 찾아보시죠. 좋은 세상이야. 멈추면 되니 말이야. 예, 나중에 딱 누르면 연결 바로 되니까. 에다인데 내가 증거란. 네, 증거 증언이네. 똑같은 거. 예. 기록자라는 뜻도 있네. 기록. 방백이라는 단어도 나오네. 방백. 방백이 증언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 공동 번역에는 훌령이라고 그랬네. 훌령. 훌령. 너무 바뀌는 거 예. 다시 말씀드리죠. 자, 조금 말하나. 에다인데 우리가 법률에도 법조문이 있고 예. 대통령령이 있고 그랬듯이 음. 여기에는 규례 법도 예, 조금 세부 사항을 말할 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네요. 훌령. 그러니까 지방 다태단체에서 뭐 세세한 게 규정할 때에 그런 훌령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조문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령이 있고 또 지방에서는 이런 훌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좀 약간 뭐 작은 세부적인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뭐 그런 이야기는 세부적인 자, 거. 모세는 어쨌든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천서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종결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시작을 해가지고 종결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예.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규례와 법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냥 10개의 계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좁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지켰다 그러잖아요. 자, 몇 장? 몇 절?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공부하시면서 26장 5절 꼭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뭘로 지킨다? 믿음으로 지킨다. 선포되어진 것. 자,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러니까 선언된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멸하였다는 거 여러분 같이 읽어버려야 돼요. 규례와 법도는 끝났다. 뭘로 바뀌었다?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읽으셔도 돼요. 여기 왜냐하면 죽은 사건과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두. 그러니까 신명기는 기록 방식이 요렇다는 거예요. 항상 율법을 언급하고 어떻게 한다? 죽여버려요. 어떤 사건을 죽는 사건을 가져와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끝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떠나간 거예요. 그치. 신약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가 떠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올 거는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가 가야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에 글을 쓰는 방법이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율법이 와서 죽이고. 자,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그러죠. 그러면 이제 두 번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죠?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래서 도피성이 어느 쪽에 있었어요? 해돋는 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해돋는 곳에서 세 성읍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얘네들 걸 얻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어떻게 돼요? 끝나고 다른 시대로 넘어온 세원약 시대로 왔다. 그러면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온 이야기로 딱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무슨 단회적이니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 줄을 그냥 앞에 읽으면 그게 율법이고 뒤에 설명하면
그게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지금 죽고 또 오고 지금 죽고 또 오고 성령이 지금 그러니까 옛 언약이 떠나고 새 언약 계속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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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 말하는 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자체를 설명하는 아까 거예요. 우리 창세기 앞장에 봤던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은 거의 미완료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는 순간 뭐로 끝나야 돼요? 완료. 그치, 완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냥. 그 모든 땅은 아르곤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헬르본 산까지라. 여기 이제 헬르본 산 나오죠? 갔다 오셨으니까 얘기 좀 해봐 빨리. 시온산은 그 저기잖아요. 시온은 에루살렘 옆이거든요. 예. 헤르몬은 이스라엘 맨 꼭대기잖아요. 그치. 근데 그 꼭대기 물이 눈이 녹아서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쵸. 예수가 왔잖아요. 다 덮어불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게 형체를 없애야 돼. 그래야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적고. 네. 그래가지고 그 땅속에 흰 눈, 네? 그 흰 눈, 네. 그 만년설이 있는 그 눈 말씀들이 덮어요. 흘러 내려오죠. 그게 네. 원수라고요. 원수. 그렇죠. 그- 원래 말씀인데 이제 지성에서 나오는 원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땅이 바로 밑에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그치. 신앙 고백하는 네. 말이야. 바로 근데 그 옆에 또 맨 꼭대기 단지파 응, 땅이잖아요. 그치. 맞지. 그게 단지파가 하나 또 재단 하나 딱 만들어놨잖아요. 거기가 재단에 이제 그걸 해놨다고. 물이 그 위에 그 갈릴리 호수와 죽어 있는 그 사이를 강이 연결이 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해에서는 그냥 물에 둥 뜨잖아요. 그렇지. 그게 시체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엄청 그 비싸거든요. 그 사이 네. 그 가장 아래 물까지 그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온산 그쪽까지 그 물이 거기서 샘이 있거든요. 그게 연결이 된다고. 그런 실제로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성경 위치에서 그 66권이 위치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딱 사회까지 오는데 사회로 끝이 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사는 이야기는 사회까지 가면 안 돼요. 사회까지 가지 말고 갈릴리에서 끝이 나야지. 갈릴리 호수에서 더 넘어가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사회바다에서 끝나는 거라니까. 그냥 지옥 생활이고. 그러니까 뜬다는 의미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묻히지 않고 뜬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너무 가지 말라는 네. 거야. 어느 부분에서는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눈 많은데 한국에서 눈 보고는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냔 말이야. 태풍이 오면은 저 태풍을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막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면 제일 편해. 성경이 없는 건 상징을 쓰지 마, 아예. 그거는 썼다가 큰일 나. 잡혀,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말을 해야 돼. 알겠죠? 사실을 가서 보더라도 사실을 보는 거하고 성경하고 또 달라요. 기록된 성경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상징을 너무 사용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간에. 성경 66권 외에는 상징 사용하지도 말고 그걸로도 그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눈에 가신데 안 그래요? 그게 또 살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만들면 안 돼. 살인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성경은 그걸 실제로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사용을 했다. 네네. 그 성경이나 그거나 똑같아요. 그걸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몸에 좀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으면은 나갈리가 돼. 땅에서는 어쨌든 관리가 필요해. 너무 또 조심한다는 말도 들을 수 있지만은 너무 무리할 건 없어요. 억지로 뭐 저거 할 뭐 있어요.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
그럼 봅시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헤르본산까지 봤으니까 결국은 끝까지 간 거죠. 이스라엘의 점령한 땅 끝이 헤르본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르본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선지서에 보면은 여기에다 별장 짓고 살자는 인간들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 돈 있는 놈들이 지금 제사장들 하나 다 가졌겠지. 안 가졌겠어요, 별장을. 그 아모스서가 막 꾸짖는 거예요. 이 암사 그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땅이 정복됐다는 이야기는 하람이라는 게 이렇게 일을 했고 하람이 끝나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얻은 땅은 아르곤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르엘로부터 시온산 곧 헤브론산까지니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그래서 비스가산에서 누가 죽어요? 비스가산에서 아론. 네? 아론 죽죠? 비스가산은. 그래서 비스가산은 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역사적 사건 속에서 뭔가를 상징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그런 장소들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사건을 일어나는 데마다 지명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공부할 땐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해야 돼요. 공부를 원래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는 노트에다가 다 적었어요. 길을 아브라함 이동 다 적어갖고 내가 외웠대니까 옛날에는 내가 청년 때 혼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돼요. 성경 공부를요. 본인들이 꼭 외우세요. 네. 외울 거 외워야 돼. 다음 달 시험. 자, 그래서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언급함으로 계시의 하나님이 땅에서 하는 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맞죠? 지금 하나님이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본문에서? 꽤 많이 나왔죠? 이 짧은 구절에서 지금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단락은 선포한 율법을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한 후 율법을 선포하셨으니 하신다. 동쪽은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죠? 동쪽은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동쪽은 시작이면서 뭐다? 끝이다. 왜? 땅에서 서쪽이 안 나와. 미안하지만 땅은 서쪽이 없어요. 땅에서는. 알았죠? 서쪽은 여러분 상징의 장소라니까. 네. 그래서 가나안도 상징의 장소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렇죠. 우리 이 몸이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라면 이건 썩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는 몸이죠. 상징. 네, 이것조차도 다른 걸 설명하는 거니까. 계시는 서쪽으로 가는 가정을 옛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로 가서 동쪽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땅에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서쪽이 없는 상징적 장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요단을 건너가도 거기는 그냥 저편 동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동쪽에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광야 생활이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네. 그 무엇으로도 서쪽을 설명할 수 없는 땅이 한계다. 그러면 서쪽은 성경의 상징으로 영을 이야기하는 장소지 영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알려주는 지식 전달 방법이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도 지식 전달 방법이고 다 전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 네, 깨달으면 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시를 만난 사람들을
적으면서 계시가 또는 성경이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으로 아부를 배우면 영을 아는 것처럼 기록을 했다. 그쵸?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당사자 아브라함은 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영이 된다는 거 안다는 거죠? 인정을 해도 이 사건이 기록되고 성경책이 되면 또 성경 읽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그냥 표피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의 유혹에 끌려가는 본능적인 무지악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경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그렇게 하고 땅의 차원에서 다 이해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악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러 온 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읽으면 안 읽으면 전쟁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 편하게 사는 거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그러네요. 이거 재밌어. 그러면 이제 그냥 지옥으로 끝이 나는 거지. 지옥으로. 사회 바다에서 끝. 그런 것도 안 되네. 영생으로 가야지. 내가 모르구나 글 알면 곧 영생 아니에요? 모르면 지옥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편하지. 그러니까 이 무지의 악습이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서 우리가 율법이 온 이유는 요 무지의 악습을 해결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땅의 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와서 이 무지의 악습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악과 뱀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고. 나의 관점에서 글을 읽으려고 한다는 한계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잘 대변하는 말이 있다. 성경은 뭐다? 보고 싶은 대로 읽어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과학자의 누구든 읽어지고 읽고 싶은 대로 읽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맞아떨어지고 설명이 다 돼요. 맞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요술방망이로 사용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은 있지만 계시와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본인이 증명하는 것이다. 반대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질문이 나오고 그러다가 진리에 관심이 모아지는 사람은 계시가 일하는 사람이라 예컨대 할 수 있다. 일련의 이런 가정들은 무시할 수 없는 땅에서의 방법이다. 아니면 신이 꿈으로 또는 신비한 방법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은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게 내가.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 형제 같은 사람도 있어. 시달을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지식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할 일이 뭐야? 성경을 가지고 탐구를 해야 돼. 그래서 지식을 습득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형제가 우리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누구도 도움을 준 사람이 없어. 우리 형제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나징을 잘했단 말이야, 나징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죠?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사실적 성경적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쵸? 그 성경에서 읽으면서 깨달을 게, 표표적으로 하나 깨달을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결국은 뭘 준다?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말을 읽으면 안다는 거야. 누구든지 표표적으로 기록을 해줬으니까 이거는. 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 전부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누구든지 안 되니까 이거는 뭘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는 거 알았죠? 유튜브를 많이 봐야 돼. 아니
아니야. 유튜브는 독약이 더 많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려면은 여기 뒤에 나오네. 여기 있잖아. 뒤에 있어요. 아니면 들을 귀만 있으면 되지. 자,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 문제는 본인들이 뭐 해야 된다? 분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분별력이야. 가려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으면 되죠. 가려먹으면 돼. 가려먹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가려먹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가려 먹을 수만 있으면 그 불교 방송 봐도 똑같아. 그 상관없다니까? 저는 어떤 걸 다 들으라고 싶어요. 왜? 상관없어요. 우리 거기서 마지막 날 다 유행가 불렀거든요. 근데 다 거기서 그 말을 하지 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리스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흔히 얘기하는 율법이잖아요. 사람들이 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그거는 유행가가 아니라 꼭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름다움하고 죄라는 단어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 하고 죄하고 연결이 됩니까? 근데 세상 사람도 그걸 연결을 시켜요. 아름다운 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얘기할 때 그걸 아름다운 죄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분별력만 있으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자기 관리할 수 있는 힘만 기르면 된다 그랬어요. 저는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자기 힘. 이 말을 해가지고 이 말을 했다가 후원금 끊어졌다니까 내가 실제 있었어. 그런 사건이 정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기 힘을 기르라니까 목사가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 힘을 길라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그 얘기 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힘을 길러라. 맞아요. 자기 힘. 결국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말 때문에 10만 원씩 얻어 헌금이 끊겼다니까. 이게 참 그냥 입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밥 먹으니까. 뭐 음식 같은 거 먹다가 비닐 같은 거 아주 작은 잡아내잖아. 비닐인데 이상하게 그 먹으면 입에 걸리죠. 네. 참 신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원래는 비닐이 워낙 작으니까 사실은 음식 사이에 반찬하고 그냥 목으로 삼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씹다 보면 입에 비닐은 꼭 이상하게 그렇죠. 입에 이상하게 딱 빠지죠. 예.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 나누다가 뭐 딱 걸리면 그것만 빼서 다 먹으면 돼요. 비닐이 딱 입에 걸리면 그 걸리는 그 느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 딱 선택하려면은 무슨 단어 선택해? 이 단어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분별력이 있으면 되는구나. 먹을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맛만 여러분 알면 돼요. 창세기 1장을 왜 우리가 공을 들였냐면은 그 서론에서도 그렇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나머지 어떤 거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걸 두 단어로 내공이라고. 그렇지 내공이지. 그건 좀 배워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다 먹잖아 어디든지. 먹는다는 이야기는 내공이 있다는 거거든요. 분별할 수 멍 있는. 때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 힘이 생기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다 시간이. 어차피 율법으로 오니까 이걸 먹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먹고. 먹고 뒤로 나가는 건 개똥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설사도 해보고 그렇지. 내가 이거 식사를 먹으 나보고 해주니까. 이거 먹으니까 배탈 나네.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피시로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힘을 먼저 기르라. 어느 정도. 힘을 기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들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들을 것 같으면 다 들으셔. 상관. 그럼 어떤 걸 들어도 뭐 노래를 어떤 거에도 상관. 나는 집에서 요즘 찬송은 듣지 않는데 일부러 내 가수들 거 다 그것도 넷만 듣는다니까. 요즘 넷만 봐. 넷방송이 생겨가지고 최신 한 주에 한 번씩 해요. 넷방송이. 최신 유행이네. 자기네끼리 막 쟁탈전 해가지고 이제 미국 갔거든. 미국 프로 좀 오늘 어저께 했겠구나. 또 제 방 본다고 내가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 저 음악의 일가격이네. 또 예를 들자면 뭐냐 하면요. 랩이 왜 생긴 거냐 하면 생각해 보면
음률에 따라서 하면은 가사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발라드나 빠른 노래라 해도 그 랩이라는 거는 말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많아. 말이 많은 거예요. 많은 많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요즘에 아빠 이런 거는 봐. 아니 저는 애들이 그 방탄소년단 BTS인가 그걸 억수 좋아하는 거야. 그걸 몇 번 듣다 보니까 나 가사도 괜찮고 걔들 가사는 참 좋더라고. 방탄애들은 정말 괜찮은 애들이에요. 진짜 괜찮더라고. 걔네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걔네들은 정말 이 훈련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을 잘 짜놨어요. 자기들 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회원 관리나 이런 정말 잘 관리하는 애들이에요. 그걸 해주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야.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거 봐도 예전에 보면 절대 우리가 다른 생각할 때 뭐 비틀즈나 그런 걸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 어릴 때 그러면 영원히 이런 그룹이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화도 그런 패배감이 젖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100년에 한 번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좀 잘하는 편이라 하더라고요. 원래 한국 민족이 다 잘하는 민족이 뭐든지 뭐든지 이렇게 변한다고요. 깨어진다고. 박진영이가 하는 그 회사 소속 애들이 노래를 좀 잘해. 자, 아무튼 뭐 그래서 힘을 내리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어디서 가든지. 그래서 다 흩어져야 돼. 어느 때만 되면 흩어져 알았죠?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흩어졌다 모여지고 그래야 돼. 방학할 때 방학하고 각자 살다가 와야 돼. 알았죠? 처음에는 자, 참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땅에서 교회는 이 문제에 답을 주어야 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과 교회는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하는 영생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세게 안 했죠? 본질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성경의 두 관점을 모세의 해고를 통해 사실과 진리를 기록했다. 이 사실적 기록은 예언으로 참과 거짓 선지자로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역사서죠. 선지서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새 언약의 길을 열어준다. 이걸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와 성경의 모든 차서 저자들은 일치시킨다. 이 내용을 모세는 요단 2편, 저편이라고 또 다른 방법은 1세대, 2세대나 했다. 그러면서 4장은 바알불과 호렙산으로 기록한다. 그러면서 5장을 준비한다. 십계명의 이야기, 두 돌비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이야기를 두 돌비라는 단어로 가져오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돌비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려야 돼요. 앞으로 5장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말은 1에서 5계명이고 두 번째 말은 6에서 10계명이다. 성경은 사실이면 돌비다. 그러나 진이면 마음에 기록된다. 사랑은 고로 마음에 성경이 기록된 사람만 사랑한다. 이 사람이 영이다. 영이 되는 내용이 1장과 4장까지의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영이 되면은 이제부터 뭐 배워요? 이 사랑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사랑 먹을 준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실 때에는 사랑을 충분히 먹고 오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요번에 아마 십계명이라는 말보다는 10마디 그렇게 읽으셔도 되니까 우리분들이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정리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두 돌비로 왜 이렇게 가지고 오는지 성경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 말씀, 모든 말씀, 그게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 이 세 단어를 합친 게 그냥 열 말씀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좁혀왔는지 알겠죠? 여러 율법이 이렇게 오다가 열로 와서 둘로 오고 하나로 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신명기 자체가.